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말씀,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요즘 직장 생활하는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거의 야근을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퇴근 시간이 6시이긴 했지만 6시에 집에 들어가 본 기억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밤 12시, 1시까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일이 없는 날에는 이 회식이니 뭐니 하는 이제 여러 모임들 때문에도 일찍 귀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퇴근 시간 5분 전, 10분 전만 되면 책상을 정리하고 마지막 그 퇴근 시간 15가 울리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왜 늦게까지 꼭 일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일이 많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제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늦게까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중요한 일을 이제 오늘 중에 끝을 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거 아니라면 이제 낮에 일하는 동안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이제 일을 처리할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성소에서 혹은 성전에서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 우리 교회 같으면 아예 늦게 모여서 이제 늦게 끝나는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침부터 시작된 예배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 이 사건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시를 썼다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물은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데 제단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 제물 태우는 작업이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물이 많다고 해서 그걸 쌓아놓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한 제물씩을 태워 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작업이 낮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일주일씩 드린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모여서 수십만 개의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을 태우는 작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광경을 보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이 모인 거, 그리고 모여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일련의 광경들이 시인의 눈에 볼 때는 성전에서 너무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이제 감탄을 하기도 하였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이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모든 연합이 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야합을 한다거나 협잡을 한다거나 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합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 어떤 이유에서 연합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연합 이전에 이제 일치, 한 믿음을 가진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한 연합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모여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풍부한 제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이제 교회나 예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저도 정말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다 같이 모이는 자리. 지난 주일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이제 온 세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밤늦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같으면 아주 늦은 시간, 거의 12시 다 돼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깨어서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뭐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7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시간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 금요일 날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모이지 않는 교회도 너무 많아졌고요. 또 제 동료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매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금요일 날 매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성전에 모여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귀향에 그렇게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원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호칭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 않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까요? 물론 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라라고 하는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부끄러움 없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것에 대한 요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성소라고 해석된 표현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일 때에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소를 향한다는 건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갈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같은 갈망은 이제 손을 통하여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손을 든다는 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드는 건 반가이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해석에 따라서는 손을 드는 건 항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승리자이신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에서의 손을 드는 것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한편 종이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드는 건 참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할 수 있으면 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예배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3절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특별히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건 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먼저는 그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지요.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평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특별히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과 무관하지 않지요. 그것은 이 시온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성소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건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특별히 또한 시온은 예배하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공간과 그리고 절차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간, 물론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장소가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셨지만 실제로 버리신 적은 없고 늘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동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그 성막을 통하여 더 긴밀하게 하나님을 만드는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공간에,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특별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 성소는 또한 특별하게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의 예배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예배가 그냥 되는 대로 드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절차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시간까지 가질 만큼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형식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이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명절날에도 변함없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또 비록 성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민족이 귀한 명절로 지키는 추석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소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주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 예비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시옵소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즐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하는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인생의 참 진리요 복락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오늘 아침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특별히 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중에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